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떠나가는 배와 같다.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향해와 같다는 의미로 한번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삶의 기술의 제목이 항해입니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IMP 때 반야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했듯이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렇게 나아가기, 넘어서기, 익숙한 곳에서로부터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이자 모험이자 그리고 탐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 용기가 있고 스스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배 속에서 항해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곳에 정박해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 이제 그 익숙함 속에 머물러 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는 틀 안에서 하나의 그 삶이라는 온전함 그 안에서 그냥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는 향해라는 단어로 에피테투스가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해야 하는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기술에서 에피테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붙들고 있는지 그 실상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지 않고 자기의 망념된 생각이나 왜곡된 착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 혼자서 꿈속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속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명상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항상 그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착각 속에서 잘못된 신념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저 바깥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저 비가 오지만 비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그냥 인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싫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체는 무언가? 그냥 그 사람이지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거기서 깨어났을 때만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변해서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에서 풀려났을 때 여러분은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은 이제 깨어남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명상을 하면 과정으로서 이제 이 에피테투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에피테투스의 글 속에 무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것은 나의 해석이지 그것이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세상의 실상은 뭐예요? 공인. 무아이자 무상이자 어떤 것에 그 성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연되어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인연이 다 끝나면 또 사라질 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이와 오락을 즐기는 것은 좋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게임도 하고 좀 즐겨도 돼. 그것은 좋은 것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탐닉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놀이와 오락이라는 것은 다 감각적인 거예요. 그 감각의 오감에 맛있는 것도 좀 먹어도 돼. 좀 재밌는 거 봐도 돼. 좀 어디 가서 즐겁게 놀아도 돼. 왜? 오감도 좀 우리가 만족할 권리는 있거든요. 하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거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내 행복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 이 감각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하루에 이렇게 오락을 안 쉬고 몇 시간 해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이틀간 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몇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오락실에 앉아가 거기서 밥 먹고 약간 자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 밥도 안 먹고 그거 가지고 우리 담배 피우고 그런데 그 분위기 안 좋은데 그거 가서 합니다. 도박장에.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이 잘못 써버리면 이제 여러분 감각을 잘못 써버리면 거기에 중독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인생은 이제 그 감각을 채우는 대로 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박에 중독됐으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족도 이제 이용해버리고 친척도 이용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도박이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주변 친구도 아니에요. 돈 다 어떻게든 거짓말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그 도박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이 감각에 탐닉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즐기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문으로 내가 작성하라 그랬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법륜스님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법륜스님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옆에 이제 이렇게 절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스님이 법륜 스님을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했던 질문이 뭐예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냐? 왜 열심히 사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 어떤 목적이 없는 삶. 그냥 뭐예요? 배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삶. 지금 어디로 내가 어느 항구로 가야 되고 그 항구를 거쳐서 또 어느 항구로 가야 되고 지금 자기의 목적이 선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삶. 거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데 내가 내일 부산에 내가 가야 돼. 그러면 몇 시까지 가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해 가지고 차표 끊고 아니면 기차표 끊어가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딱 계획대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주변에서 부산에 간다 이러니까 부산에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은 계획도 없고 그냥 뭐예요? 뭐 대충 아무 차나 뭐 이렇게 부산 가는 거 있나?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배를 타고 향해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지금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멈췄어요. 잠시 지금 어디에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내가 한 직장에 멈출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멈출 수도 있고 내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든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는 식수를 구하러 돌아오는 길에 작은 조개 껍질이나 진귀한 식물을 모으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제 이렇게 멈추어서 거기서 조개 껍데기를, 작은 조개 껍데기 뭐예요? 보석이나 돈을 모으니라고. 안 그러면 진귀한 식물, 뭔가 특별한 걸 수집하니라고. 그게 더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목적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게 목적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배에 생각을 붙들으면 항상 거기에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선장이 출발한다고 부르는지는 않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선장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내면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이 언제 그래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거 더 이상 아니야.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여기서 끝내. 아니면 때로는 이 직장에서 그래 이 직장에서 이제 많이 했어.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 돼. 어떤 여러분 내면에서 울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울림이 일어나는데 그 울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박해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만히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쉽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감각에 놀아나기가 가장 쉽습니다. 감각에 금방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몸은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놀이와 오락은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도 쉽게 빠져들어간다. 누가 도박하라 안 그래도 도박 잘해요. 술 먹지 마라 그래도 술 잘 먹어. 쇼핑하지 마라 해도 쇼핑 잘해. 맛있는 거 먹지 마라 해도 찾아가 잘 먹어요. 어디가 맛집 찾아가 뭐 잘 찾아다닌다. 너무나 쉽게 빠져든다.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동물들은 감각에 삽니다. 배부르면 뭐예요? 이제 그만 퍽 퍼져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예요. 그게 뭐예요? 동물의 삶이라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그 감각에서 무엇이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유할 줄 알고 생각을 쓸 줄 알고 그 생각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의 삶을 살지 않고 동물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냥 감각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을 충족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는다. 근데 인간은 그 사유, 자기의 생각한 바가 뭔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행복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지금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눈만 딱 떴딱하면 텔레비 틀어보면 뭐예요? 정보가 막 홍수같이 쏟아지고 밖에만 나가도 휴대폰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오늘도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뭐예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뭐 하면 고객님 또 전화 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유혹하고 정보를 이렇게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선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곧장 배로 달려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가도 항상 깨어 있어서 탁 선장이 가자 이러면 뭐예요? 탁 놓고 바로 탁 이렇게 가야 될 준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서 이제 내면에서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도 뭐예요? 감각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먹어도 돼. 배 많이 부르지 않는다. 이런데도 계속 먹는 거 찾는 거 또 계속 먹는 거예요. 판단 그만해도 돼. 이제 좀 다른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 이런데도 한번 그 판단 내리고 있는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고. 불안 그만해도 되는데 그 불안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완전, 매일 그거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장이 여러분 내면에서 이제 이거 해야 돼 하는데도 그거 안 하고 실제로 할 것은 밀어붙고 그거 빠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리가 들릴 때 뒤돌아보지 않고 탁 놓고 벌떡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대를 해안에 남겨둔 채 떠나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를 안 들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업식이 이제 덮여버린다. 업식이 덮여버려서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둔감해져 버려요.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상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예요? 무감각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멍 때리는 삶, 영혼이 없는 삶이 그냥 멍하니 그냥 살아가요. 그것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배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마냥 항구에 정박해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인연에 의해서 기회가 옵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들이 와요. 그리고 놓아야 될 때 놓아야 되는 것이 와요.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진실에 따라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듣습니다. 그 자기의 익숙한 그 감각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그 인연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여러분한테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인님 어때? 기회가 많이 왔죠? 그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건도 있었다고. 그 기회는 내한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그 업식계 감각에 놀아나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근데 그 기회는 오래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가버려요. 조개 껍질이나 진귀한 식물 대신에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배우자나 자식, 재산, 주위의 그런 인정, 이런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 집착해서, 아니면 어떤 돈에 집착해서, 아니면 어떤 인정에 집착해서, 무언가에 거기에 빠져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원했는지, 진짜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떤 아이들과 남편과 아니면 부인과 아니면 친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지, 왜 관계를 맺었는지 잊어버리고, 이제 그 업식 속에 둘이가 서로 빠져가지고 서로 쥐뜯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이제 막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만났어요? 서로를 성장하고 서로의 자유로움을 키워주고 서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남으로써 나의 행복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만난 거지. 아니, 내가 손해보는데 왜 만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더 크게 이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완전 집착되어가지고. 상대도 상대의 원함이 있는데, 그거는 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 삶의 지금 방향,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는가, 일을 하는가, 사람을 만나는가. 시간이 마냥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결혼한 사람 아이들과의 그 시간, 그 오래 없어. 누릴 수 있는 오래 안 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이야. 이제 아이들은 부모 안 쳐다봅니다. 저거리 놀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누리고 잘 살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련을 하고 자기를 탐구하는 게 언젠가 인연이 되면 또 떠나버려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잘 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기회가 틀어져 버리면 이제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못 오는 거예요. 인연의 그런 고리가 틀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못 오는 겁니다. 선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의 영혼이,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여러분만의 소망이, 여러분만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얼른 가란 말이에요. 곧장 가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곧장 가란 말이에요.
떠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부처님이 자기의 가족을 놔두고 떠난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특히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떠날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예요? 왜 떠나가는 배를 많이 불렸나? 그때 제 심정이 뭐예요? 떠나가는 마음이에요. 이제 떠나가야 돼요. 이제 인연을 놓아야 된다고.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을, 내가 의미 뒀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함을 놓고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자기만의 진짜 이렇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 항해를 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지 않습니다. 왜 항해해요? 그냥 그냥 정박해서 그냥 살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 진리의 실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교리나 신에 대한 이야기, 허황된 뭐예요? 그런 재물을 바치고 그런 거 예수님이 가서 다 엎어버리고, 너희들은 진실한 진짜 그 사랑과 지혜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가서 재물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용서해라는, 우리 인간이 걸어보지 않는 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뒤로 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런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알려준 거예요. 치유와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알려준 거예요. 완전 도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기존에 있는 그 신과 인간의 관계, 그것을 깨워버리고 이제 너의 인간 중심의 그 자율성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이제 항해도를 가지고 쉽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길도 안 보이고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든 여기 와서 조금씩 이제 지도를 가지고 조금씩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는 뭐예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지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쉽게 가요. 암초를 덜 만나고, 좀 덜 돌아가고, 좀 더 지름길로, 좀 더 그 목적지를 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데도 딱 익숙한 길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돌아가고. 거기 암초가 많다 그러는데도 거기에 가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대가 늙었다면 멀리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늙었다면, 여러분들이 업식이 엄청 강하다면, 여러분들이 무뎌져 버린 사람, 무뎌진 사람은 더더욱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더 가까이 와 있어야 돼. 더 가까이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와 있어. 소리를 자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딘 사람들이 더 하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무딘 것도 모르고, 무딘 사람이 더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늙었으면 될수록 배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서 선장이 부르는 소리를 얼른 듣고 빨리 타야 되는데, 여러분의 업식이 강하다면, 자기 멋대로가 강하다면, 자기 욕망이 크다면, 자기 두려움이 많다면 좀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안내를 빨리 받으라. 그래서 길을 잘 찾아서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항해와
여러분의 삶의 항해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